빌레몬서는 1장뿐입니다. 한 장뿐인데 우리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골로새서를 같이 보고 골로새서와 같이 연관된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 안에 보면 교회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 주 내용은 개인에게 대한 것이죠. 그 개인에게 대한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함께 군사된 것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평강과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가 그로 말미암는 빌레몬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선을 통해서 더 진작시켜서 선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설명이 매끄럽게 되어 있지 못한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는데 이 선한 것이 빌레몬과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그 교제가 빌레몬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사귀면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 안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선한 교제를 빌레몬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해하고 평안을 가지고 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이지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적어도 이제 몇 사람이 언급되는데 중요한 사람은 여기 빌레몬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실 빌레몬서를 쓴 이유지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 집안에 있던 노예인데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개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제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갈 텐데 오네시모가 가지고 갈 텐데
종이 이제 도망쳐 나온 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잡히면 죽음입니다. 죽음이고 그나마 좀 나은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 그러면 이마에다가 여러분 잘 알듯이 불을 지진 거 있잖아요. 인두를 찢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낙인이냐면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얼굴을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나는 노예인데 도망쳐서 주인이 이렇게 낙인이 찍은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이제 나타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선한 주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꼭 죽음을 명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들통나면 바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보내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러니까 주인공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죠.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전에 한번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하면 도망쳤을까라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종이니까 더 알죠. 내가 여기서 도망쳐서 잡히면 나는 죽는다. 혹 잡혀서 우리 주인이 나에게 선한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낙인이 찍혀서 평생 그것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네시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내게 무슨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훔쳐가지고 재물을 훔쳐가지고 아무래도 도망가려고 이왕에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살려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다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주인을 만나지 않겠다. 내가 이곳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갈 때는 나는 이 골로새 지역에 다시는 발붙이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훔치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온 것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어요. 전에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3 때 집안이 쫄딱 망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밤중에 이제 이삿짐 센터 이제 차에 같이 타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이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기를 그래도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잘하면 내가 어쨌든 서울로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톨게이트 지나면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는 부산 안 온다. 부산 떠나면서 집안이 망할 때까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기분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부산 안 온다. 아니 부산이 아니라 이 남쪽 지방은 안 오지.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니까 이제 나중에 가니까 웰컴 투 서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를 맞아주는구나. 내가 이 서울에서 이제 머물고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큰 일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결국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주님 무엇이든지 주님 처음 보내주시는 사역지에 아무 말 없이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첫 번째 걸려온 전화가 부산에 내려와서 같이 일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람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부산에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워서 서울 가더라도 다시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생명을 걸어놓고 도망쳐 나오는 길이겠습니까?
어찌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을 어떻게 얼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오네시모를 편지를 가지고 주인을 만날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꿔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평생도록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물론 맞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을 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제가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서울에서 이제 다니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청년부에 다니는데 청년부의 한 형님이 놀라운 너무 신기한 것을 봤다는 듯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와봐라. 전부 다 이제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장로님도 변하더라. 장로님도 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장로님은 잘 안 변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근엄하시고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장로님도 변하더라.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우리도 처음부 다 신기해하면서 장로님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원래 잘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이 노예 오네시모도 편지 하나 들고 다시 그 주인에게 그리고 그 본래 도망쳐 나온 집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와 같은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나중에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그 사람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권해도 안 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칭찬을 받고 내 동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언제 도망쳐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시에 빌레몬과 같이 종을 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종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료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일반 평민으로서는 친하게 지내고 좋은 인간성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노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은 변화된 모습의 이 빌레몬을 대하고 편지 가운데 만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도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적어도 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너는 더 할 줄로 내가 믿는다 라고 빌레몬서 나머지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빌레몬은 그보다도 더 힘쓰고 마음 써서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빌레몬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여기 숨어 있죠. 사실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율법에 아주 특심이어서 그 율법에 이 복음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반대하는데 엄청 반대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반대를 했냐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래 맞다, 돌로 쳐서 죽일 사람이다,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그 투표하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보통 이런 경우에 돌을 치는 사람이 조금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두고 그래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 주동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에 거기 옷을 맡아두었던 이 바울이 더 강력한 주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뒤에 다메섹각이라는 하는 지역에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죠. 그가 얼마나 바뀐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9장 2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핍박하러 가서 그 성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 사람 원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대제사장한테 끌어가려고 온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편지를 써서 그 절절히 그 사랑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사람들이 놀랄 만한 변화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그 습관을 자꾸 변하게 됩니다. 바꾸게 되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귀뚱으로 듣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생활은 변화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복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달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까지도 여러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높은 지위를 오르거나 혹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가져야죠.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은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빌레몬 오늘 읽은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이 빌레몬을 생각하며 참 감사했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너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은사가 없어도, 재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믿음과 사랑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 뭔가? 그 내용이 뭔가? 라고 할 때에 믿음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어야 한다고요? 두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왜 이렇게 가까이 오느냐, 좀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주님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 가운데, 혹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지역에, 저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아람어를 쓰든지 혹은 히브리 말을 쓰는 그 지역에 한 청년이, 젊은 사람이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쳤대,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대, 이걸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믿음이 충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만큼 큰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것을 구분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 보석에서 여러 가지 빛이 비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잘 깎아놓은 걸 보면 그 다이아몬드는 덩어리는 하나인데 그 면면이 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다 달라서 이쪽을 보면 사랑이고, 이쪽을 보면 믿음이고, 이쪽을 보면 인내고, 저쪽을 보면 긍휼이죠. 그러나 한 덩어리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는데 요 면만 있고 이 면면은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어떤 유익을 미치느냐, 그것이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6절 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은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은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 알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명사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선에 대한 지식이, 그 알미 우리를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 교제가 참된 교제고 그 교제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잘 얘기하고 기쁨 가운데 좋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같이 나눈 얘기가 뭐지? 그 내용이 결국 정치 문제고, 그 문제가 결국 실컷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부동산 문제고, 집값이 떨어졌고 어쩌고, 그리고 그 얘기였다가 또 나중에 다 얘기하고 끝나 보니까 네 집 아들이 어디 대학에 갔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있고, 이런 학군 문제고 뭐 이런 얘기라는 것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도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믿음 가운데 교제를 하면 결국 무엇이 남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실컷 누구 험담하다가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혹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존재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전체 모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되고, 이 빌레몬을 만나면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면 쓱 피합니까? 담임 목사를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부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동네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들마다 그때는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주로 체육 선생님인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잡으려고. 그 선생님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명이 백상어였습니다. 백상어였는데 뺨을 한 대 맞으면 날아갑니다. 선도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도부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선도부가 있어가지고 줄을 쫙 섰어요. 선도부가 줄 서면 선도부 줄 서면 왼쪽으로만 학생들이 갑니다. 오른쪽은 선생님만 가요. 오른쪽에 선생님 가는 길에 학생이 갔다 그러면 선도부에 붙잡혀가지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잡혀서 늦거나 뭐 하거나 이제 옆에 서 있으면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간 다 되면 교문을 딱 닫고 난 뒤에 이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은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땅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산폭적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으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보통 한 대 이상씩 이제 뺨을 때립니다. 그 당시는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맞았다는 얘기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네가 얼마나 못했길래 선생님한테 맞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도 못해요. 이 볼따고 시뻘겋게 해가지고도 뭐든 말을 못합니다. 별명이 백상어입니다. 다 피하죠. 선생님이 오면 다 피합니다. 우 하고 이제 마치 물고기가 상어 나타나면 다 피하듯이 싹 다 피하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얼굴까지도 생각나네 지금. 옛날인데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안하게 생각하고 야야 빨리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 우리 좀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사랑의 얘기를 같이 하자. 또 뭔 재미난 일이 있었냐 하고 반겨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고 앉으면 갑자기 옆에서 쓱 일어나서 아유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쓱쓱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다. 네 가운데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혹 돈은 없다 할지라도 혹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학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고 믿음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날의 반가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